오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원제목을 모세의 머뭇거린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설득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지도자로서 사명을 맡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제가 그럼 하나님 뜻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나서지도 못하고 뒤로 빼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위치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 못합니다 이렇게 안 나오죠. 재밌죠, 그죠? 계속 이제 핑계를 대요. 그죠? 우리가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0절 11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안 갑니다 라고는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모세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도요. 재밌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머뭇거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그 설득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설득하지 않으시고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설득해 가고 계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는 그런 지금 시간들을 계속 이 모세를 향한 설득을 통해서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걸쳐서 모세의 머뭇거림과 하나님의 설득에 있어서의 이 내용들은 상당히 우리 신자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똑같은 삶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냥 아유 하나님 제가 그럼 당연히 가야죠 이렇게 못 간다고요. 지금 아프리카로 가라면 가겠어요?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너무 양호하다. 더 센 데로 갈까요? 이슬람권으로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저도 못 가요. 여러분, 저는 뭐라고 핑계 댈까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내 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심 없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본문 통해서 살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읽으면서 계속 말씀을 살핍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지금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고 계신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모세가 제기하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니 였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요. 첫 번째 모세의 머뭇거림은 자신의 자격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다면 이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보세요. 다시 13절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설명할 수 있는 답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그냥 뭐랄까요, 이 평면화된 해석이고 모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여기는 어떤 마음이 되냐, 이런 말이 되냐면은 하나님 여태까지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제 삶에 간섭하려 하십니까?가 된다고요. 지금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 삶을 꼬이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가 된다고요. 내 나이가 이제 80이 넘은 지금에 와서 갑자기 무슨 일을 하자고 하시면 저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지금 이쁘게 포장해서 한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모세는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모세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라든가 그 목적이 하나라도 있나요? 지금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이제 큰 질문들이죠.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라는 거가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가 된다고요. 그래서 모세의 두 번째 머뭇거림 제목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요? 질문이 뭐라고요? 모세의 질문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이 질문이에요. 모세의 질문은요.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게 12절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속마음으로 그런 거죠. 아니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다 되는 겁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반항적인 분위기예요.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모세에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모세가 갸우뚱하는 거지. 아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일이 다 해결되나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작정 저 백성들에게 가서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 그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지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부름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주 모세는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아주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신앙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증거라고요.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모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어느 정도 알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세요? 이렇게는 안 묻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질문을 하지 그렇게는 안 묻는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요?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그룹의 회장이라고 합시다. 그 회장이 만약에 일개 말단 직원에게 이제 갑자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떤 일을 딱 맡겨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면은 사장을 일개 한 한 회사의 사장을 시켜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는 뭐 당신 누구야라고 덤벼들겠죠. 근데 그 사람이 회장인 줄 알면은 그 일을 미친 듯이 할까요? 목숨 걸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할까요? 미친 듯이 하겠죠. 목숨 걸고 하겠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지금 모세는 지금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 본인 자신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이게 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질문사항이 된다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배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기본적인 지식들은 배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실지언정 모세 자신이 직접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 40년 전에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도와줘 보겠다라고 나섰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지. 모세의 물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는 하나님 저를 안 도와주시더니 지금 이제 내 나이 80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저한테 와셔서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모세의 이 질문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해 봐야 될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말을 갖다가 좀 다른 식으로 계속해서 묻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속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왜 질문들이 생겨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요.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사실 이런 부딪힘이 제일 심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된 부분들을 점점점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의 주인된 그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이양시킨다니까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그게 모든 면에서 한꺼번에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 게 엄청 많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됨으로 이양됐나요? 이런 것들. 그죠? 근데 그러면 자기의 가장 좋아하는 것들, 자기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게 이양돼 있나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더 많다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님 앞에 이양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속에서 삶의 주인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모세의 질문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반드시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죠. 나름대로 잘 알았다고요. 그러나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욥이 욥기서 42장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누구신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니까요. 욥이 여기에 대한 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답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욥과 그 세 친구들이 계속 이 문제 갖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고난 오는 거 보니까 신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데 네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러고. 그러니까 욥은 나는 아니다 그러고. 나도 그런데 왜 고난이 오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계속 여러분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그 문제 하나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답을 주죠. 자, 확인해 볼까요? 욥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38장 한번 가봅시다. 본문 접어놓고 욥기서 38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읽읍시다.
여러분, 욥이 괴로웠던 건 뭐냐면 그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도 괴로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자기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더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셔요? 38장 1절부터 읽읍시다. 찾으셨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게 야, 네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떻게 났는지 아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봐라 이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른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욥이 이제 뒤에 가서 자 넘겨봅시다. 42장, 욥기서 42장. 자 보세요. 결론이 뭔지 봅시다. 42장 읽읍시다. 1절부터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모세의 결론이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귀로 듣는 것처럼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회개한다고요. 그죠? 회개로 나간다고요.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깊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을 통해 가지고 욥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연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발전시키더라는 거죠. 지금 이렇다니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욥과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이런 길로 이끌어 가시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삶의 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요. 이거 물음 없이 가면은 그냥 고난이고 그냥 핍박이고 그냥 연단이고 그냥 시험이고 그냥 어려움이고 그냥 괴로움으로만 끝나면 여러분 그 길은 의미가 없다고요. 그 길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길을 가게 하신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바라기는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이제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그 유명한 야훼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냥 우리가 좀 이 말을 해석해 드리자면은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가
야훼 에세르 야훼라는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써드릴게요.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예요. 야훼 에세르 야훼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야훼가. 그 다음에 에세르가 후 인칭대명사야.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영어로는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런 말을 쓰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원래 그래서 이 야훼라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이 히브리어의 자음인 이걸 영어로 바꾸면 YHWH예요. 이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YHWH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다가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붙이면 A와 E를 붙이면 야훼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E를 붙이고 O를 붙이면 A를 붙이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도 부르고 여호와라고도 부르잖아요. 이 모음에다가 이 자음에다가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야훼도 되고 여호와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몰라요. 여튼 자음이 YHWH에서 붙어진 이름이다. 그래서 야훼 여호와라고 한다. 여튼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를 묻는 모든 신자에게 가장 궁극적인 해답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 답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철학적인 말이거든요.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이거 쉽게 이해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조금만 살펴보겠지만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요. 이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오늘 계속 이 회장 얘기가 나오네. 이제 사람들이 명함을 줄 때에 그 명함에다가 보통 사람들은 뭘 하냐고요. 거기다가 이력을 쫙 기록한다고요. 그죠? 그 사람이 어디를 나왔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자격증을 가졌고 무슨 직급에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해가지고 명함을 돌린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대기업의 오너가 되면 어떻게 되죠? 무슨 그룹 회장 땡땡땡 아무개 이렇게 나온다고요. 거기에 뭐 다른 거 안 단다고요. 그것만 봐도 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당신을 설명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해야죠.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이 자존성이에요. 자존성. 스스로 있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 그런 거죠. 나는 모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자다.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한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두 번째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어느 장소에나 어느 시간대나 있다라는 것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설명도 된다고요. 내가 없는 시간, 내가 없는 장소는 있다 없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며 창조자인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내가 없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마치 그런 거라고요. 이게 벌써 다르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속성, 영원성. 크게 세 가지만 합시다. 영원성.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그죠? 영원히 존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죠. 인간의 역사는 선이다. 그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점이다. 점. 그래서 모든 것 안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가봅시다. 신약 에베소서 1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죠? 하나님의 우리 택한 백성이 되게 하셨던 그 모든 일이 여기서 언제부터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읽어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하죠. 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운명론하고 틀려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크냐고요. 우리가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셔가지고 그 자녀 삼으실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 모든 계획들이 언제부터 이루어져 있었다고요? 창세 전부터. 놀랍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럼 창세 전부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거 아셨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죠, 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다고요.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의 얘기들이 지금 보세요.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은 수백 년, 어떤 것은 수천 년 전에, 이제 수천 년 뒤에 이루어질,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그죠? 너희들 400년 뒤에 애굽에서 갔다가 400년 뒤에 이제 거기서 풀려나게 될 거야. 그랬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들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잖아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믿음을 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멈칫할 수가 있고 오늘 모세처럼 머뭇거릴 수가 있고 중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결론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요것만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찾으셨죠? 다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네가 기억할 영원한 이름이고 또 나의 칭언이다라고, 그죠? 이것이 네가 기억할 영원한 이름이고 네가 기억할 영원한 나의 칭언이라라고 했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 칭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런 거예요. 기념하다, 기억하다라는 말을 가진 것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위인들을 갖다가 그 이름을 두고 칭호를 하죠.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처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불러야 될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모세의 이 두 번째 질문과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이것을 좀 그래서 의역해서 해석하자면 모세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다. 내 이름에 대해서 너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다. 그러니 너 나를 믿고 좀 따라와 줄 수 없겠니? 가 된다고요. 여러분 따라와 지겠어요? 못 따라와 지겠어요? 아직 이 상황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갈 만큼 그 이름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고요. 이해하셨죠? 뒤에 가서 이제 생기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론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길들을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럴지라도 그 길이 결코 손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요 영혼을 약속하신 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할 이 길을 믿음으로 잘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